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평강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성경을 배경 없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영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뿔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중심 도시로 남북으로는 그리스도의 본토와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고 동서로는 이오니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육로와 해로를 모두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물론 해로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오니아해 부근에 있는 네가이온 항구와 에게해 부근에 있는 갱그리아 항구에서 물건을 육로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에 물건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운송비 절약을 위해 택한 방법이었지만 그로 인해 고린도는 모든 물류 중심 도시가 된 겁니다. BC 5세기에서도 고린도는요, 헬라 도시의 국가 중에서 가장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BC 6세기 중엽에 에게해 연맹의 리더로서 로마와 싸우다가 BC 146년 루키우스 무비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고 시민들은 피살되거나 노예로 팔렸으며 영토는 로마에 병합되었습니다. 그 후로 10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도시 고린도를 재건했고 BC 27년 이후로는 로마의 아가야 주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고린도를 재건한 이유는 이런 상업적인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확장되는 로마 인구를 분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최초의 정착지는 고린도의 최초의 정착지는 로마인들이 아닌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있는 수리아인과 이집트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AD 41년에 발효된 클라우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당시의 고린도 인구는 약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대략 한 600만 정도, 그러니까 거의 서울 인구의 3분의 2 인구가 모여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체류하다 보니까 그들이 세운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수로보니게 사람이 세운 아스다롯 신전, 부리기아 사람들이 지은
세운 마그나 마터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고린도 광장 남쪽의 데메트 신전과 그리고 고린도 해협 북동쪽의 포세이돈 신전, 고린도 광장 북서쪽에 아폴로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상들 중에서 고린도를 대표하는 것은 고린도 광장 남쪽 아크로 고린도 언덕에 우뚝 솟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해발 575m 높이의 안반 위에 우뚝 솟은 이 신전에는 당시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 행위를 자행했고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창녀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는 태폐 문화가 발달하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이 됐다라면 너 고린도화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온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일행이 못해서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북쪽 지금 보고 있는 지도에 제가 파란 동그라미를 그린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곳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은 그 일행들을 데리고 드디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안정된 처소를 얻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 여종에게 붙어있던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어줬는데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풀려난 뒤에는 그 지역의 고위 관리가 와서 떠나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 데살로가냐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불량한 사람, 즉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할 수 없이 데살로니아를 떠나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데살로니아의 유대인들이 다시 깡패들과 함께 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혼자 몸을 먼저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쪽인 에덴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변론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자신들이 혹시 어떤 신을 숭배하는 걸 놓칠까봐 알지 못하는 신께라는 제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실라가 더디 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깡패를 데리고 오면 혼자서 감당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쪽인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게 된 고린도는요, 본인이 거쳐왔던 그 많은 성들보다도 활발한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서 발전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반면에 태폐 문화와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 도시의 기세에 눌려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그곳에서 평생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를 위한 막강한 팀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어벤져스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시켰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짧은 기간에 아가야 주에 속하 있는 그 큰 성도를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도시인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축하고 부흥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 후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에베소에서 약 2년간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음행이 있다 소식을 듣고 음행하는 형제, 즉 세상 사람 말고 그 믿음에 있는 형제들과는 사귀지 말라고는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런 후로는 글로의 집편으로 또 고린도 교회 지도자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일어난 문제들을 듣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즉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등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자 큰 슬픔과 아픔을 안고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다시 디도에게 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 열심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아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편지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는 모두 4개인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 그 2개밖에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의 편에 있는 온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복음적인 시각에서 제시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일행이 직접 개척하고 부흥시킨 교회에 생긴 많은 문제들을 알게 되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막 속상한데 막 처음부터 야단을 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인사말에서 자기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보내다의 아포스텔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주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보낸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한 12제자들을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후에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선출됐지만 이 마띠아도 주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의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 불려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과 같은 시기에 살았지만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함께 사역을 한 적도 없기에 사도로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사도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에서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편지 첫머리에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함께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빛대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분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부여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사울이었던 바울은 빛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누구신지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덮쳐 앞을 못 본 상태에서 다메섹의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될 것을 미리 보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빛대신 주님을 보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던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수대내도, 즉 형제 소수대내도 함께 인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수대내는 그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제 이름을 쓰는 사람이 저 혼자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소수대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 소수대내였습니다. 사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당시 회당장은 그리스도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 그 다음으로 회당장이 이 소수대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죠. 그렇게 1년 6개월이 흐른 뒤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도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보니까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대나 아니면 불량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로 고소한 게 아니라 자기들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수대내를 끌고 와서 법정 앞으로 끌고 와서 그를 때렸습니다. 왜 때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바울이 회당에서 기독교 복음, 즉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도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소동이 있은 후에 바울은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갔습니다. 이때 소수대내도 함께 동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한 후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서 약 2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소수대내도 다시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너가 알고 있는 회당장인 소수대내도 형제가 돼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형제 소수대내도 인사한다라고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거죠. 사실 이단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라 그러고 보편적인 교회라 그래요. 저희 주임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송파구 문정동에 있죠. 그래서 이름은 주임제교회이지만 문정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충영교회는요, 역삼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소망교회는요, 압구정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는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만 부흥되고 작은 교회들은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것을 좋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큰 강도, 수많은 산과 들에서 내려오는 샛강으로 만들어지듯이 그 샛강의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큰 강의 큰 교회들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다른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안상홍 씨를 재림지로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요, 이단 냄새가 나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요, 집회, 회중, 모임,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몸모로부터의 에크와 부르다의 칼레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불러낸 자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교회가 가장 먼저 쓴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국가의 어떤 특별한 일을 운원하고 수행하기 위해 정치적, 종교적인 팀을 구성할 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내서 새로이 만든 팀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기독교가 채용을 해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여 지고라는 것이요, 앞으로 거룩하여 질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여진 상태라는 겁니다. 즉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여진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여진 자신을 알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뜻과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다시 거룩해진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거룩하여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거룩하여진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뜻과 욕심에 의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설령 죄를 짓다 할지라도 이런 확신이 있기에 언제든지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의 헬라어 에피칼레오마이는요, 부르다, 호소하다, 상소하다, 청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현재 중간태 분사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나타낼 때 뭐가 있었어요? 능동태, 수동태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중간태가 있었어요. 중간태는 표현 방식은 수동태인데 행동은 능동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수동태로 아는데 주님이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알아지면 그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중간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택하심과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도하다의 히브리어 야샤르는요, 평탄하다, 곧다, 똑바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범사의 주님을 이루며 부르며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평탄해진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 또 어떤 누구에게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주님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언제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기에 합당한 문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대로 말을 하면 의외로 상대방이 부드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상대방이 미리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해서 주님께 받은 문장대로 대답을 하니까 화낼 일인데도 부드럽게 넘어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삶, 항상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사는 삶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보여주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할까요? 사탄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막 세상 일이 잘 되면 다 주님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을 떠날 수만 있다면 사탄도 우리가 아는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의 카리스는요, 은혜, 호의, 친절이라는 뜻이 있고, 평강의 에이레네는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즉 하나님과 주님이 베풀어진 은혜와 호의를 받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평강 에이레네는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중에 막간에 찾아온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쟁의 종식으로 맛보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를 철저히 유지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가 철저히 유지되면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무질서할까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수많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의 때는 바로 그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고 싶다면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주님,
주님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막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막 갑자기 몸이 좋아지고 갑자기 막 돈이 많이 벌리고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을 놀라운 일이라고 보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는 거 어떤 일들이 그냥 평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소하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입니다. 그가 쓴 모든 서신을 살펴보면 164번이나 나오고요. 고린도전서는 11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높아요? 성자 하나님이 높아요?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좀 높겠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성부의 말씀이 바로 성자이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막 말썽을 부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싫다. 그래갖고 은혜를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면 끝까지 참 견디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생겨서 순종을 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만 있을까요? 성도님들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린도 교인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에 그것을 감사를 드린 겁니다. 자, 감사하다의 유칼리스테오는요, 감사함의 유칼리스티아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데 이 유칼리스티아는요, 잘, 좋게, 바르게, 적절하게, 매우라는 헬라어 유아, 은혜,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의
헬라어 카리스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좋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쁜 걸 준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걸 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뭔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뭘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 곤란한 환경에,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내가 감사할 수 있나? 그럼 그 속에 반드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라. 아멘. 견고하다의 헬라어 베바이오는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의 카리스마는요, 은사의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뜻이 있고, 미쁘신의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한 모든 말과 지식을 풍족하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그로 인해서 경험함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그 상황에 모든 말과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수행하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사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물으면 주님은 그에 합당한 말과 지식을 풍성히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못 듣는 거예요. 물어보는 순간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니까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 통로가 안 열려요. 그래서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물어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하고 불렀는데 영적인 통로가 확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식을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확실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구원을 향한 은사가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나타나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죽고 싶지 않죠.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죠. 천국 안 갔으면 좋겠죠. 예. 만약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결국 종착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이렇게 돼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심 없이 살아갈까요?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잘 사니까 또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결국 그 종착지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최후의 심판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하느냐?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잘 주님께 안 물어보죠. 교제 안 하죠. 교제하면 곤란하죠. 왜요? 나보고 참으라고. 네가 좀 이해해라. 네가 좀 손해보라.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아니지. 화가 나니까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날에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상을 받았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상태로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말과 지식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구원을 향한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각종 은사를 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 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하셔서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며 정말 부족하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